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를 맞은 게 아니라 새롭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뭔가 우리가 여쭤보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성함이 담긴 우리 전교인 추석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엠마룸을 상황실로 이름을 바꾸고 상황실에 전교인의 추석표를 만들어서 제가 매주 체크하고 매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저기에 직선이 갑니다. 선이 얼마나 안 가는 분은 정말 주님이 입혀주신 하얀 옷을 입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토렌스에 있는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데는 로비에 쫙 정말 토렌스의 그쪽 인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해요. 정말 들어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그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 도너들이에요. 저 병원이 있기까지 도너한 분들인데 처음에는 무심코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 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보면 거기에 얼마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는 그냥 100만 달러인 줄 알았어요. 100만 달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가 한 분. 그 다음에 1억 다음에 1000달러입니까? 2000달러가 한 분. 그 다음에 1000달러가 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무심코 지났어야 했는데 1억 달러가 아니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고, 하지만 저 병원에 있기까지 1억 달러를 냈을 때는 그분의 삶에는 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갤럽이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 갤럽에서 한번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9%만이 회사에 몰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29%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54%는 그냥 활력 없이 마지못해서 대강 살았습니다. 17%는 결국 그 회사에서 쫄퇴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손상시키는 일도 했다. 제가 이거를 월마스웨이라고 하는 샘 윌튼이 어떻게 오늘날처럼 월마트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뤄냈을까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첫 들어가는 문에 이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22년 동안 이곳에 한국에서 섬기면서 정말 다 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여기가 다 부족할 거예요. 의자 놓고 꽉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삶의 몇 퍼센트는 정말 내가 주님께 몰두하고 사는가? 내가 목회에 몰두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몰두하고 사는가? 29%, 30%만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라는 말 대신에 우리 교회라고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오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또 여행도 가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 카테고리 가운데 어떤 성도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29%의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54%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마지못하는 그런 철치 멤버인가? 아니면 17% 이탈해버리는. 저는 올해 2019년도에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긍심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열정이라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갖 은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은혜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은혜를 구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은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대다수의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넘치게 해주세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열정을 하는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몇 글자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은혜가 가무니 열정도 가물어 버립니다. 다른 게 가뭄이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가물기 시작하니까 내 안의 열정도 가물어 가더라 이겁니다.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열정도 넘쳐요. 근데 그 은혜와 열정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열정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열정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은혜와 열정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주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요, 주님은 열정이 넘치는 분이요. 주님 주신 만큼 살아가는 새해, 주님 주신 만큼 닮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기름이에요. 열정은 뭡니까? 불꽃이에요. 불꽃이 사그라든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불꽃이 점점 열정이 식어갈까, 사그라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라고는 기름이 떨어진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물길 같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깊은 물속 같아서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열정은 불길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살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타오기를, 생명을 불꽃이라 했는가, 불꽃이 꺼지는 그때가 마지막이기를. 다음 주 주보에 제가 쓴 글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열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태울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어저께 생각지도 않은 한 사건을 부딪혔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화살과 같은, 번개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았던, 왜 이런 일이 내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바싹 차려라.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은 순간이다. 네가 순간을 놓치면 다 놓친다. 순간에 정신 차리고 바싹 잡으면 죽어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2019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바싹 차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왜 쓰러집니까? 여러분, 노인이 되시면 낙상 시절에 어려움이 떨어져 그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드립니다. 저도 쓰러져 봐서, 깨져 봐서 알아요. 순간 놓치니까, 순간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순간 정신을 놓으니까 나도 쓰러진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꼭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도 이겨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다 살아간 바울이 남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가슴이 먹먹해 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고동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성격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먼지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잡음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먼지가 날 수도 없어요.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아요.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헛하는 소리 들을 일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막 살려고 애를 쓰니까 먼지도 나고 잡음도 나고 소리도 나요. 근데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몇 번이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이제 죽었어요. 저는 엘리야가 마음을 알아요. 엘리야가 왜 나는 죽었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했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신 때였습니다. 근데 블립에서 치는 소리 하나 듣고 갑자기 허물어진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엘리야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hand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hand. 근데 그 hand 안에는 은혜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 뜻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울타리 안에 품고 있는 장소를 가리킬 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누가 품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품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해라는 말에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습니다. 진을 치고 거절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품으면 안 돼요. 야욕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 것만 품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6장 8절 전에 보면 후회하세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던 거?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기 전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100이면 100사람이 다 은혜를 입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있구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얘기합니다. 그 33장에 보면 말이야, 하나님이요, 이 고집세고 이 거친 말 안 듣는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광야에서 쓸어버리라 그러셨는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설득합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버리시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종을 베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약속된 땅으로 끌어가게 하는 그 힘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것도 돌릴 수 있었던 그 모세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찾아야 되지 않아요? 내 한 몸뚱이로 살겠다고, 내 한 가정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 말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되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거를 우리가 품고, 그 울타리를 품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GNP 300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국민 총 생산량이 300달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Grace and Passion, 은혜와 그리고 Passion, 열정, 혹은 열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열정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열심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했습니다. 300라는 건 왜 했습니까? 저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섰을 때에 했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새 번역에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이 말이 표현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판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뭘 해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사사기에 나타난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표정을 그렇게 담대하게 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은 느닷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가 딱 어느 날 말이에요, 미디안들이 너무 오늘 쳐들어오는 게 겁나니까 만약 밖에 나가서 타작하고 있다가 다 들고 갈 테니까 세상에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서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방독면을 쓴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쓴 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 나온 먼지 때문에 막 이렇게 콜콜콜거리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속에서 아이고 이게 먹고 사는 게 웬수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천사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니 힘센 장사라면 왜 포도주 속에 숨어 삽니까? 근데 이상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비겁한 놈이고 내가 생각할 때 참 쬐쬐한 사람인데 주의 천사가 와서 힘센 장사로 불러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센 장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타작하는데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쓰라,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라는 기도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되묻습니다. 주님께서 감히 어쩌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서 청했던 게 표징을, 내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불이 나게 가서 재물을 갖고 왔는데 불이 확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압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데 양털 사건과 이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털은 적게 하되 땅은 적게 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 그게 장사예요? 한 번만 보여줘도 나가는 게 장사죠. 기도원은요 거듭거듭 요청합니다. 나중에 군대를 오고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야 이만하면 하겠다. 하나님이 고르라 해서 고른 사람이 300명입니다. 누가 골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칼 끝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300명으로 대승을 거뒀던 기도원의 이야기. 그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열심이라는 말은 퀴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참 이 말이 헤세드는 말과 같이 양극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이라 할 때 제일 끝에 가면 그 헤세드가 질투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사랑한 너 그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만 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개 숙여 있는 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한눈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십니까? 물론 이막춘이 싫어합니다. 더 싫어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꽃 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한눈 팔고 앉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세요. 제가 이 퀴나라는 말을 보니까 열심히 있는데 이 안의 뜻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함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눈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한눈 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살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그 불사른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나설 수 있는 힘이 되는가 하면, 하나는 다 타버린 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열성에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디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하에 내려가면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스푸데라고 하는 말이 귀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나타나는 이 열성이라는 말은 열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너희를 지나갈 텐데 빨리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봐봐라 하셨습니다. 어느 때요? 그날 저녁 이전에 했어야 돼요. 빨리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쳐서 바르는 거는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인생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열성이라는 말은 신속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원문을 보니까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라고 새 번역은 아주 나이스하게 번역했는데 그러지 말고요, 게으르지 말며라고 돼야 돼요. 원뜻대로 하면. 열심을 낸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군대 얘기 안 할래요? 안 할 수 없어요. 신발에 고무 타는 냄새가 안 나?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치고 있는 군화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처음 들으십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신발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렸죠.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판단은 오래 할 판단도 있지만 어떤 판단은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두고 해야 할 일이야. 이거는 속히 해야 할 일이야. 늦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에서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기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면 미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같은 열성을 품고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온 세계가 이방인 투성이었던, 이방 신들의 투성이었던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가운데 특별히 디도 같은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열성과 똑같은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한 속회를 맡았으면 그 속회 인도자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속회 인도자님이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자, 올 한 해는 제가 도피까지 붙여놨잖아요. 제가 매일 보면서, 매일 들어가서 보면서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올 한 해는 여러분 속해 인도자가 품는 열성만큼 여러분 같은 열성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어저께 속해 인도자 모임 첫 모임이었는데 여행 가신 분 빼놓고 다 모이셨어요. 우리가 매달 한번 모여서 속회를 위해 기도하고 속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누고 교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을 나누면서 갈 겁니다. 이제는 리막춘 목사가 다 여러분을 터치를 못해요. 힘이 들어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안 보이는 그 부분들 우리 속해 인도자님들 해주실 줄로 저는 믿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교역자가 둘이 있습니다. 또 두 사모가 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열심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 용사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가운데 먼저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까 차트에서 제일 꼬레비에 붙은 것도 영광이겠지만 이왕이면 제일 앞에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심을 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심을 품으셨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을 품으셨는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보였던 그 열심, 디도가 보였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람이 보였던 그 열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닮아가며 실천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you.